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놀랍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성문 어귀에 어제 말씀드렸죠. 나귀 한 마리에 은 80세겔 할 정도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중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너희들이 아주 싼 가격에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죠. 3절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성 안에,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게 이렇게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그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밖에는 더 멀리는 아람 군대가 진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냥 성문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배고픈 채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했죠. 야, 우리 굶어 죽든 아람 군대한테 가서 죽든 죽는 거 피차 일반인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보자. 그들이 살려주면 뭐라도 먹지 않겠냐. 지금 배고픈데. 성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성에 들어가면 지금 뭐 다들 먹을 게 없어서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게도 가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죽으면 그냥 죽고 여기서 죽으면 죽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갑니다. 5절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저녁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해질 역중 간 이유는 나병한 자들은 이렇게 피부병이니까 좀 그런 게 안 보일 때쯤 밤에 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해질 무렵에 그때야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아람 진영 한가운데 도착한 것도 아니고 아람 진영에 있는 끝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없고 아람 진영은 조용하고 그런 거죠. 뭐지? 왜 아무도 없지? 갔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사마리아 성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배고파서 굶주려 죽겠는데 아람 진영까지 살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갔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군대가. 그 이유가 이제 6절에 나오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막 말바꿈이 달려오는 소리, 막 창병기가 들리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환청이 들린 거죠. 그들이 생각한 거, 이게 무슨 소리지?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햇사람과 또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조공을 주고 함께 아람 군대를 쳐서 멸하자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런 환청이 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배고파서 지금 당장 쳐들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죠. 그럴 힘도 없고 지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오기 직전에 다 도망간 거예요. 7절에 보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알겠죠. 대오를 잘 갖춰서 도망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막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던 진영을 다 그대로 두고 목숨을 구하기 살리기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네, 참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이것 저것도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진짜 없나? 오, 진짜 없나? 다 뒤져본 거죠. 그리고 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들을 다 노력합니다. 여기서 가서도 가져오고 저쪽 장막에 가서도 가져오고 여기도 좋은 건데 있나 하고 가져오고 다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다 노력을 합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야, 우리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이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 나병 환자들끼리 친구들이 서로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죠.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여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곡식들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느냐. 침묵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야. 이 좋은 소식을 우리도 왕궁에 가서 알리자. 배고파 힘들어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오늘 9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굿 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을 굿 뉴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가서 성에 들어가서 말하고 싶은데 나병 환자는 성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 문지기를 불러서 여보시오 문지기,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저기 아람진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갑니다. 다 말과 나귀도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곡식도 그대로 있으니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도 쓰임 받을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미도 있고 통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쓴 책에다가 자신이 겪었던 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의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께 주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하면 며느리와 아들을 좀 전도할 수 있게 좀 교회 나오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례하실 때 좀 권면을 해 주시라고 며느리 될 아기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평생 남편과 5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나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저도 주례할 때 권면하고 함께 예수님 믿자고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토요일 아침 오전 11시였는데 그날 아침 결혼식이 있는 아침 7시에 그 집사님이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갔어요. 결혼식 날 아침에. 아들 결혼식 4시간을 남겨놓고.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만 우리 시신을 지키고 그래도
아들 결혼식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해서 먼저 결혼식을 이제 오전 11시에 결혼식 끝난 다음에 장례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주례를 하면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신랑 신부 놀라지 말라. 오늘 새벽에 어머니가 시어머니 될 분이 돌아가셨다. 결혼식 끝나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혼식 했지만 웨딩드레스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 또 시어머니 장례를 함께 치르자.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이 됐는데 장례식이 시작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 새 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남매가 자녀가. 목사님 사실 어젯밤에 우리가 그 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잠을 자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얘들아 너희들은 좀 넓은 방에서 자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잘 테니까 너희들은 큰 방 가서 자고 내가 여기서 자겠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렇게 애들을 깨운 거예요. 저쪽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고 어머니가 대신 어떻게 보면 아들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돌아가신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깨우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지 않으셨으면, 더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새 아들이 그날 새벽에 거기서 연탄가스로 죽었겠죠. 하면서 장례를 마치고 그 가족 모두가 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의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자. 우리 삶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자. 우리 눈에는 지금 전혀 퍼즐이 맞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속단하고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안에는 하나하나가 조화롭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집사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하필 그날이 결혼식 날이어야 되는지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야기 보시죠. 나병 환자가 그 4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굶어 죽으러 갈 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실컷 먹고 죽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평소 나병 환자라고 평생 놀림받았을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옵소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도 퍼즐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가운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 하나의 퍼즐도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가장 멋진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